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양식 되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2020년도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런 이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거의 한 9개월 정도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먼저 이렇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된 것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이 새벽 영상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이 신앙과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또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 강해를 하려면 한 몇 번 더 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이제 새로운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 에필로그처럼 뭐 여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생명수 강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가 마지막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기는 자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한 가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창조하신 그러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인 그러한 에덴 동산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만드실 때도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러한 그 에덴을 모형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역시도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활의 거룩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중에 변화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정말 이 생명수가 흐르는 이 거룩한 이 에덴과 같은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 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요,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나에게 보여주는데, 이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고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생한 그러한 곳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또 애굽의 문명이죠. 그 애굽의 문명도 이 나일강을 통하여서, 나일강이 있었기에 태동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의 황허 문명도 역시 양쯔강 때문에 그런 문명이 생길 수 있었고, 또한 뭐 인도의 그러한 문명도 겐지스강 중심으로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도요, 이 콜로라도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줄기 속에 특별히 후보댐을 건설하여서 생긴 곳이 바로 이 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은요, 어떤 문명을 탄생시키고 또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물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이러한 강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그 에스겔이 에스겔 47장을 통하여서 그가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들이 발목을 적시고 또 무릎을 적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적시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물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러 강 좌우에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고요, 그 열매의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에스겔이 봤던 그런 환상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면들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이 물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10절을 통하여서 만일 내가 하나님의 그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거기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났던 그런 이 수가성 여인은요, 육신에 대한 그런 자기 육신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 말하는 그런 생명수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이 매개체로서의 그런 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생각하는 물이 아닌 다른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눈치를 채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여인은 남편에 대한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즉 이 땅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늘 목마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그것이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마셨던 그러한 물,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들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가람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그러한 이 생명의 물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여인은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요, 그와 똑같습니다.
먹으면 다시 목마를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욕망의 실현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질서와 또 새로운 그러한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러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가에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러한 이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생명나무가 흐르는 그러한 곳에 또 그 잎사귀가 닿는 곳에는 모든 그러한 이 땅의 이 저주와 또한 이 땅의 모든 상처들이 다 치유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상처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땅에는 다시 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떠한 그 빛이나 햇빛으로 우리를 밝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에서 우리 인류가 이 죄로 인하여서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먹으면은 이 죄로 인하여서 오늘 이러한 이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그거를 막으셨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마시면 다시 가라지 않고 또한 영원히 아프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먹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잃어버렸던 그러한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면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했던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거기에는 이제 악한 어둠의 영들이 정말 0.001%도 개입할 수 없는 완벽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구현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땅에 정말 코로나가 종식될 그러한 날들이 있지만 또 다른 그러한 질병이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은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고, 정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오늘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바라고, 2021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한 해였지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하나님, 정말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거룩한 손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유업으로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2020년도 마지막 드려지는 그 거룩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